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 그리고 생명, 진리가 여러분들과 일생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 영광과 기쁨과 또 그 사랑,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 감화하면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생긴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여겨져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아예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적으로도 구원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부활에 관하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신론적인 사유와 무신론적인 사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현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무신론적인 사유가 등장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 자체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유신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나님이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까닭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창조주시죠.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죠. 창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인간의 사유의 깊이나 이것은 궁극적인 것까지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신앙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도 최고의 그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를 하셔야 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은 내가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언이 없으면 성경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의 말씀과 또 여기 관련해서 구원에 대한 그 첫 시작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태초에 시간과 공간도 있기 이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이해하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낯선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 그것도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도무지 어려운 일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게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거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이 일시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것을 다시 작동시키는 일이 그게 어렵습니까? 만든 이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다시 창조하셨다. 재창조를 부활이라고 말하죠. 교리적으로 창조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부활을 제2의 창조라고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입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하거나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항상 신비 가운데 있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초월성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감수성, 그것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제2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증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고 인간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다 겪는 거죠. 나의 생명,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하나의 생명체로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내가 규명할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생명이 규명되나요? 생명에 관한 스토리를 알 뿐이에요. 이건 물리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놀랍게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천재적인 이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그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공간이 뒤틀리고 그런 특별한 밀도가 있는 것이 중력의 장이 그렇게 센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정하게 된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최근 몇 주 전에 블랙홀을 우리가 발견했다. 사진을 찍었죠. 근데 그게 뭐죠? 블랙홀 자체를 찍은 게 아니에요. 블랙홀 주변의 그림자를 찍어가지고 가운데 여기가 블랙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물질적 현상도 인간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런 암호도 주지 않아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블랙홀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빛도 그리고 전자기라든지 뭐 일체를 우리들이 사유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무도 것도 없어요. 다 흡수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물질의 세계조차. 근데 그것이 지금 5,500만 년 떨어져 있대요. 5,500만 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빛으로 5,500만 년 떨어진 곳을 살핀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우주 사이즈는 5,500만 년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150억 광년,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150억 년을 가야지 된다는 사이즈라고 우리들이 지금 가정하는 거죠.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이 만물을 내가 지었다고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계시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 말씀이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 그리고 이걸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해명하거나 해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접근해서 그분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도 안 되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는 블랙홀 주변에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블랙홀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알므로써 창조주를 우리가 느끼고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랍게는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계시죠. 우리들이 하늘과 땅을 보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 우주 만물의 현상들, 우리의 내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죠. 블랙홀의 주변을 통해서 블랙홀을 입증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생명 자체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지금 21세기 발전된 의학이나 혹은 그 분자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생명 자체를 우리가 논하고 규명한 데가 있나요? 그건 신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자체도 신비고, 그리고 그 신비로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로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지으신 분이 생명을 끊어진 걸 다시 이어서 살렸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내 생명을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늘릴 수 있나요? 무슨 수를 하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인지되어질 때에 창조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은 곧 신앙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서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심 가운데 살았지, 모세가 하나님을 해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을 뿐이지 누군가의 규명에 의해서 뭐뭐이니까 뭐뭐이다라고 하는 논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모든 논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게 창조주세요. 그분이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창조를 왜 하셨는가? 사랑의 마음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주어서 거저 주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 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끊었으니까 스스로 줄을 끊고 나가버린 거예요. 마치 태양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우리 지구가 돌고 있죠. 금성도 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중력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지구가 나가버리면 어떨까요? 지구는 자전도 공전도 지 멋대로 돌게 돼 있어요. 혼란 속에 빠져서 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참을미 정도가 아니라 지구 위에서 우리는 다 정신을 잃고 다 즉사하게 될 겁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110km 자동차에 그 1000배 속도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저기 멋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지구 위에 있는 이 꽃병이고 테이블이고 우리들의 존재도 다 뛰쳐 날아가 버릴 거예요, 공중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중력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배반을 통해서. 인간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죠. 동시에 그것은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진과 선과 미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자기 멋대로 욕심을 부리고 인간들이 투쟁을 하면서 싸움을 시작하죠. 살인부터 저지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없어요? 그는 에덴 동산 최초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가 싸움 안 하나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싸움 안 하나요? 전부 싸움의 가운데 있고 왜?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요? 우리는 또 남녀 간에도 쾌락에 빠지 진정한 사랑에 빠지느냐? 쾌락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에서는.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엉망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거의 지옥 수준이에요. 지구는. 지옥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소식만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그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지옥이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걸 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누가 자유로운가요, 여기서? 창조의 질서에서, 거룩한 사랑의 질서에서 끊어져 나가면서 인간은 궤도 이탈을 하면서 잘못된 궤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불규칙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궤도를 회복시켜야 되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을 해야 될까요? 인간이 지금 엉망으로 사는데 심판해야 될까요?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용서하는 방법이 뭐 1000년을 2000년을 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직접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직접 보이고 가르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십계명을 줘서 얘기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정말 훌륭한 율법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다 지어주고 땅도 주고 다 인도해 줬는데 거기 들어가서 똑같아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히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피조물을 못 견뎌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첫째 신비가 창조의 신비고, 둘째 신비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고, 셋째 신비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이 되고 죄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대로 선하게 여러분이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나? 여러분의 선의를 남들이 선의로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사랑의 농장에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고난주간에 대화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1시간 얘기를 나눴더니 그중에 일부를 신문에서 인터뷰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다른 반작용에 의해서 상대편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온 거다. 그 혁명과 반혁명으로도 시작돼가지고 근현대사에서도 늘 우리가 겪은 거다. 얼마나 힘드냐? 그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주어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지 않냐?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두가 다 그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근데 세상은 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 앞에서 얘기했지 않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인데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질서와 같은 방식으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통치는 이걸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회개하면 내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제3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고 나니까는 그 신문에 이제 인터넷판에도 뜨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걸 막 보내줬어요. 인터넷을 보고. 근데 우연히 거기 리플을 보니까 저를 욕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어디 다른 편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고 못에 박혀서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속해서 다른 편을 공격해야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사람은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걸 기뻐하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팔복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세상에 어떤 패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계속 돌을 맞으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승리,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죽인 자들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한 이 죄 없는 이를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반대편이에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폭로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거기에 대하여 승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선 자가 그의 사랑하던 제자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행위에 대한 승리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돈으로 세상을 살고 황금 만능주의에 대하여서 그 바알리즘과 같은 황금주의자들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패한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돈으로 움직이지만, 너희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유기하지만, 그래서 그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나를 죽였지만 너희들을 패한다. 그래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이미 거기에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내 자신에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성취하는 자들, 우리가 샬롬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고난도 따르는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거룩함을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는 죄인들이 설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들이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걸려들면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로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유대주의, 종족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패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와 종족주의로 안 된다.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못 박고 팔아 죽이려고 그럴 때에도 6월절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놓고서도 빌라도의 집에를 안 가요. 왜? 오염될까 봐. 저 이방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6월절에 이방인의 집에도 안 가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못 박은 자들을 패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종교주의적이고 혈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우리가 남들과 구별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그 분리주의, 그 구별주의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부활의 그 승리를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이 대한민국이 그걸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역사를 헛공전시키고 지내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패하고 부활은 그것에 대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시켜 준 거예요. 이 민족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고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마리아에서 공동체도 세우고 회개한 이들이 거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인 줄 제가 알겠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뭘 회개할까?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죠? 열혈당원들이에요. 열혈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거기에 폭력을 더하였어요. 폭력과 민족주의가 결탁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근대사를 우리가 살펴봐도 다 알아요. 히틀러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감에서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는 자기를 너무나 정당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을 들고 남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이것은 부활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돌을 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돌을 들고 피해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돌을 들어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때에는 피해감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민족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부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한 것은 낙담하고 또 피해를 입고 흩어져 버렸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승리의 힘이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쳤었습니다. 낙담했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는 가담을 안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예수를 내버려 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승리를 보고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서 순교까지 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집 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여성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연약한 여종 하나가 입으로 예수님과 함께 패거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우리를 가장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순교했어요. 죽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가치관 가지고 이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가르침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부활로 입증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인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승리, 용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안 돼요. 남을 못 박아서 안 돼요. 이건 사랑의 승리입니다. 미움, 파괴, 그리고 분당을 짓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남을 탓하는 것, 이걸 다 패하고 우리는 사랑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승리는 거기서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 개인적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종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당을 지으면 안 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러시아인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일치되도록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땅에 없어요. 2000년, 5000년 역사 속에서도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으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승리와 그리고 진리의 승리와 그리고 용서함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불림받았고 그것을 이미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그 어떤 제도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불륜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버림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분열의 세계를 이기고 원망과 싸움의 세계를 이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이 힘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21세기 초 부활절 아침에 21세기 소명을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불리움을 받고 세워서 18년 동안 많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저 자신이 제일 많은 연단을 받고 제일 많은 은혜를 입고 진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18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고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이미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고 또한 부활 생명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 주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의 일이요, 기독교만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일이고 이것은 21세기 세계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첫 발을 딛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평창 대화면에 정말 백두대간의 그 하늘 가까이 하늘이 정말 닿을 것 같고 하늘이 그렇게 흰구름 아름다운 그곳에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새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8년 동안 우리의 인도하신 주님을 통하여 확신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불륜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와 이 한 반도와 그리고 21세기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불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을 우리가 일으킬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무덤에서 부활케 하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림받았음을 알고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순종만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낭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운 것처럼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며 제자들은 배운 바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써 은사와 권능을 주므로 이 세계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불리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가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 생명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용서의 힘과 화해와 평화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승리를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가지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